오늘은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출애굽 37장 17절 24절 말씀에는 제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만듭니다. 자, 먼저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쉬운데 이 그림을 글로 이렇게 풀으니까 이해가 잘 눈에 확 안 들어오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모양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검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아멘. 밑받침 있죠? 꽃, 예, 지금 줄기 있습니다. 잔 위에 있죠. 그리고 꽃받침 모양, 그리고 꽃을 한 덩어리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받침은 꼭 마이크 우리 이렇게 한 것 그런 가지 모양이 생겼습니다. 줄기는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 줄기는 이 중앙대에 있는 이 부분으로 있습니다. 이 꽃받침과 꽃이 각 4개씩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하나, 둘, 셋, 4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6개는 각 이 3개씩 이렇이 꽃받침, 살꽃 모양의 이 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라 했습니다. 자,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에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검으로 쳐 만들고. 아멘. 자, 중간에 보면 꽃받침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개, 2개 사이에 또 어떻게 해요? 가지를 양쪽으로 내란 말입니다. 또 2개와 3개 사이에 또 하나를 내고 3개와 4개 사이에 또 하나를 내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렇게 해서 각각 양쪽으로 3개씩 내는데 양쪽의 길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를 똑같이 하게 하라.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등잔대 모양을 하고 줄기, 가지, 꽃받침 모두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순검으로 두들겨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앞을 비추게 하라 했습니다. 등잔대 7을 만들어서 이걸 비추도록 앞으로. 자, 여러분, 이 등잔대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등잔대 왜 만듭니까? 등잔대의 목적이 뭡니까? 쉽게, 불을 밝히는 일이죠. 밝히는 일입니다. 등불 뒤에 이 조그만 것이 뒤에 받치고 있어가지고 마치 가로등 삭감 모양이랬죠. 그래서 딱 이렇게 비춘대. 그럼 이 등잔대를 앞에 비추려고 이렇게 역할을, 앞을. 우리도 보통 이 등불이 있으면 전체를 비추잖아요. 근데 지금 등잔대는 어떻게 해요? 앞을 비춥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비 떡상이 있다. 그걸 비추란 말입니다. 자, 등잔 자체는 그럼 뭐냐? 등잔이 진설병의 떡을 비추는데, 그 진설의 상을 비추는데, 그럼 등잔 자체가 뭐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이겁니다.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금촛대 사이를 누가 다닌다고요? 누가 다닌다? 인자 같은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금촛대가 인자 같은 이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면 지금 이 금촛대는, 등잔대는 어디를 비춘다고요? 진설병 떡. 진설병 떡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 비춘단 말입니다. 자, 이불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이
등잔 때와 진설병을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대로. 자, 금조 때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 여기서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 가리키면서 또한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줄기는 또 이 등잔대가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옆에 있는 촛대는 또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또 이 등잔대 자체에서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까. 예. 그래서 등잔대 자체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등잔대 자체에서 붙어 있는 그 줄기는 우리를 가리키고 이렇게 비유로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 얻는다. 여러분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건물에는 창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도 있고. 그런데 이 성막에는 창문도 없고 지붕이 4개나 덮습니다. 전으로. 4개나 지붕을 덮어놨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봉합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뭘 해놔야 된다고요?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을 켜놔야 됩니다. 밝게 켜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촛대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이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팔복 말씀을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죠. 이 8가지 복을 받을 때 인격입니다. 그 사람 어떤 성품이고 그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이 8가지 복.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해서 비추느냐? 팔복.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셨죠. 5장에서. 16절에는 그 빛이라 하시고 착한 행실로 앞에 있는 팔복이란 말입니다. 연결됩니다. 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자,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진설배 떡상을 비추는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며 동시에 이 빛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빛. 이 빛을 또한 우리가 비추는 사람. 그럼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비춰집니까? 근데 비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소개하면 됩니다. 나는 빛이 없다면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춥니까? 빛이 없습니까? 달 빛도 없죠. 왜 근데 달이 빛납니까? 밤에 반사되죠. 어떤 빛에?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그것을 비추는 수단이죠. 자, 우리 자체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빛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예수 빛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빛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죠. 우리의 주 세계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 웃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 삶의 모습입니다. 빛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24장에 보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감람류가 있어야 된다. 이 등잔에 이 불이 계속 밝혀지려면 뭘 계속 줘야 된다고요? 이 기름. 제사장이 아침마다 뭐 한다고요? 감람류를 가지고 등잔 밑부분에 기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어디로 붙든지 간에 기름 때문에 불이 붙는단 말입니다.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등잔대에 감람류를 부어서 그 빛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내 삶에, 내 영혼에 부어져야 되느냐? 부어져야만 내가 계속 불을 밝혀서 세상을 향해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사명,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빛대신 예수님을 못 전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합니다. 무엇이 안 부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불탄단 말이에요. 계속. 자,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을 짓습니다. 스가랴 성전 짓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성전을 짓다가 왜 멈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인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니까. 사탄 마귀가 대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만드니까 그때에 멈췄을 때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 순금 등잔 땅과 두 감람나무가 나타납니다. 왜 성전 건축을 멈췄을 때에 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등잔대와 그것도 순금, 우리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왜 그럴까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이 마귀의 대적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빛으로 살 때 가만히 살도록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때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 강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늘 이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번 받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뭐 버티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또 그때 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사명, 내게 맡겨진 삶, 빛 대신 그 삶을 못 감당합니다. 절대로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자에게 그럼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사명자로 선 사람이 나는 사명자로 쓰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지혜, 성령의 힘이 역사로 나타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의 복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사명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하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정인된 삶이.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3절 4절 5절 말씀 봐도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이 저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 이 부분을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냐? 자,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젊을 때에. 그때 4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받은 지식, 능력, 힘, 지위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 죽였죠. 이 사실을 발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부르셨죠. 떨기나무에 부르실 때 모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절대로 어떤 삶을 못 산다고요? 어떤 삶? 빛의 삶 못 삽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못 비춥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사람들 재정이라든지 사람 모이는데 보면 남들이 볼 때 와, 저 교회 참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런 사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끊임없이 매일 공급받게 되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시면요, 이 곡성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등잔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설병 떡상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누가복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준댔죠. 뭘 준댔습니까? 성령님을 주신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계속해서 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성전의 성막에 대한 걸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 보고 이야기하면, 자, 문이 있죠. 문이 넓다 있습니다. 왜 넓다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도.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를 통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처음 만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예,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오면 교회 오면 되는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올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가 계속 받았죠.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명. 이 물두명 뭘 했습니까? 정결케 하는 거.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족시 하셨잖아요. 정결케 하는 물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안 됐죠. 첫 번째는 우리 위해서 중보, 두 번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들 부어줍니다. 자, 물두명을 이제 지나가 정결케 되면 딱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사명입니다. 사명. 진설병 진설병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함께 접시에 분향하는 향이 있댔죠. 분향하는 향이 뭐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 했죠. 기도, 예, 중보하는 기도.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 진설병 그 상이 예배의 사명이랍니다. 예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통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 두 번째, 오늘 등잔 때의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예, 빛의 예수님을 비추는 사명.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이 있댔죠. 예배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은 구약에 처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는 내 백성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년 또 보면 이는 내 정인으로 내가 불렀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 됩니다. 성막에 대해서 쉽죠?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제일 먼저?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 이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부름받고 물두멍으로 말씀을 싣고 정결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사명. 예. 사명자가 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예배의 사명과 생명의 사명,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잘 감당하셨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 십자가 지셔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